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무더위도 이제 좀 한꺼풀 꺾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잘 견디고 이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능력 대결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고통이 능력이다. 고통이 능력이다라고 아주 짧게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 능력입니다. 예, 극복을 해낸 만큼 강해지죠. 단 예수님 안에서 극복을 해냈을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 극복을 못 해냈을 때는 인생에서 고통이 없는 게 나을 수 있다거나 어쩌면은 뭐 안 태어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예. 이게 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데 고통을 겪게 되고 경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시각은요. 첫 번째 시각은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죄 때문이죠. 예. 특히 어떤 선조들의 우상 숭배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지독한 고통을 불러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물론 이 말씀에 반론을 펼치는 구절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셨는데 자녀가 어떻게 이가 시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거에 대한 그 비교 연구가 아니고 주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예,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요. 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질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양적 성장인 부분이 분명히 크죠. 그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솔직히 당장 집안 뭐 2대 아니면 3대만 올라가 봐도 위로 올라가면 제대로 혹은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끊으셨습니다. 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 헌데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죄의 속박과 구속과 올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내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지독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특히나 집안의 죄가 아주 세고 심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막 굉장하게 지독하고 아주 징그러운 우상을 숭배하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 현실에서 이걸로 쓰면 안 보이는구나. 뭘로 쓰면 좋을까? 아싸, 그래. 여기는 이제 현실에서도 마침내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당대라고 칩시다. 이거는 뭐 위로 4대 아니면 3대, 2대 뭐 쭉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또 도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독하고 징그럽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어떤 현실이 됐습니다. 내게. 이 중간에
이런 과정을 겪죠. 엎치락 뒤치락,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전자라고 하고 후자라고 해봅시다. 소속이 온전히 바뀌어 가는 과정 안에서 온갖 일을 다 겪죠. 그죠? 여기서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예, 온갖 일을 다 겪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아픔 등등이 있죠. 예, 누구랑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고통이 너보다 더 심했네. 뭐 네 고통은 내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전 그런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내가 힘들면 힘든 거죠, 솔직히. 예, 물론 뭐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기준에 따라 다른 거고 일단 내가 힘들고 내가 못 견디겠으면은 뭐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자의 경우는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후자의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중간에 복음이 들어왔어도 막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한 이쯤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영향권이 서서히 벗어나서 이제 여기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따라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아버지 쪽으로, 예, 아버지 쪽 아버지 쪽으로 우상 숭배를 무지하게 진짜 무지하게 세게 하신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냥 세게 한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우상 숭배를 세게 하신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세고 강했는지 이제 이분의 아버지, 독자분의 아버지죠. 아, 독자분입니다. 아이고, 말씀을 드렸네. 아무튼 예, 그 아는 분, 예, 이 아는 분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어찌나 세게 했는지 이 집안에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요, 중이 되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뭐 사실 중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랄까, 뭐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서 그냥 어느 산 속으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 뭐 가정을 팽개친 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러다가 복음이 이 집안에도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아는 분, 제가 이 아는 분 포함해서 세 명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집안에서 세 명이 아는 분 포함해서 세 명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죠. 네, 제가 아는 분 빼고 근데 이 두 분은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 두 분은 이 돌아가신 이 분은 두 분은 사단이 쳐서 죽인 거다라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제 홀로 살아남으신 그분께서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집안에 무속인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주의종 목사님 뭐 주의종이 세 명이 나왔는데 같은 집안에 또 무속인도 있는 거야. 예, 이 무속인도 있는데 뭐 집안 행사나 뭐 그런 데 가끔 만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럼 이제 만나면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말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고통의 스토리들이 많았겠습니까? 네. 아니 집안의 가장이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귀신하게 잡혀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20년 이상을 산속에서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또 그럼 또 그 가정의 가족들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겠어요. 헌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예, 이러한 집안에서도 살아남으셨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와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실까? 아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교회 사역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의 아픔을 통과하는 분을 돕는 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단순히 주의 사랑으로만 잘 해주는 것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살던 분이요. 이제 여기는 부유. 예, 진짜 부자. 근데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살던 분의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네.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집안이 정말 망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폭삭 망해서요. 아, 이 캔이구나. 잘못 썼네.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분은요, 지금의 자신의 형편을 주로 어필을 하지, 자신이 돈이 넘치도록 많을 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돈 없는 사람들을 진짜 얼마나 벌레 보듯 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이 케이스,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도 그렇지만, 컨테이너 박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도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가 강하죠. 예, 정말로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같이 녹지 않으면은 고통과 연단은 계속됩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헌데 시기를 잘못 분별하고 돕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도우라는 어떤 분명한,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저분이 너무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돕는다고 하시는데 정작 그 아픈 분의 마음이 정말 대단할 정도로 완악, 완악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완악하게 이를 데 없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나 어찌나 완악하고 이 강팍한지 그 아픈 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전혀 불쌍하게 안 보이게끔 생각이 되는 그런 분도 있죠. 물론 이런 장애가 생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부분도 생겨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은 이제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이면에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 있는 거. 네, 이런 분을 어설프게 돕는다고 하다가요, 오히려 도와주는 분이 타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 돕지 말고 뭐 무슨 방치하고 방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사람을 제대로 돕고 섬기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돕지 못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1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돕는 자를 바라보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2번은요.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나서 도와준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둘이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정말 제대로 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기보다는요. 죄질 생각조차 안 나도록 몸이 너무 아프거나 돈으로 딴 짓을 해볼 생각조차 안 나도록 물질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죠. 예.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죄를 짓게 되거나 회복된 물질로 뻘짓을 하고 다닐 거면 병자로 혹은 거지로 하나님 붙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게 진짜 복이죠. 예.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할 때 나오는 반응은 딱 세 개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이 응답이 지연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응답이 안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죠.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 셋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진짜 복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받는 진짜 축복은
응답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마음이 진짜로 바뀌는 것이라고도 진짜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상 숭배만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대들이 우상 숭배 외에 큰 죄악에 집단적으로 가담을 하면은요, 후대들은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대량학살 같은 것인데, 조상들이 이제 이러한 일에 가담을 하면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지죠. 대표적인 예가 뭐 일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터키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터키는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적이 있어요.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머리털을 다 세시는 판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거지로 학살한 일을 잊으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보통 이슬람의 물권은요, 사우디 아라비아.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의 물권은 사우디가 쥐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고, 이슬람의 영권은 터키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있겠느냐 이거죠. 우연히 됐겠느냐 이거죠. 실제로 터키는 이스라엘, 북한하고 더불어서 선교사의 뭐 3대 무덤 이렇게도 불립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불리게 됐느냐? 선조들이 기독교인 1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이 터키도 막 흔들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러한 일본이나 터키도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죠. 예. 자연재해와 뭐 시리아 난민 같은 정치 외교적 사건으로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진을 흔들고 계시죠. 보통 흔히들 사람들은요, 천재지변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는 것을 주의 재림의 신호로만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예. 천재지변. 천재지변 얼마나 무서워. 이거 실제로 안 겪어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횟수는 횟수대로 많아지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지는 것을 봤을 때 이거를 단순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기 좋아하죠. 물론 맞습니다. 예,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난 성경적이죠. 근데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버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린 견고한 진을 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타격으로도 본다는 거죠. 자, 크나큰 자연재해를 당하면요, 누구나 겸손해져요. 네. 누구나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마음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복음 화율은 올라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연재해는요, 아마 애교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애교 수준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애교 수준에 불과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타격 때문에 뭐 대량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주님을 더 붙들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의 이유는 뭐냐? 모른다. 모르겠어요. 굳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보자면은, 뭐 그런 말 있죠.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S가 붙나 안 붙나? 잘 모르겠네. 3인칭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네. 전 덧붙여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욥기 42장. 욥기 42장은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욥기 42장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욥을 압사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 의인이었어요. 네. 혹 어떤 분은요. 욥기 초반부를 언급하시면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이 이유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이야기했다가 뭐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다가 아니면 사단에게 욥에 관한 어떤 이야기 뭐 좀 자랑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어쨌거나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욥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욥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극심한 고통 속에 일부러 집어넣으시려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신 거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영적인 여정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갈수록 모르겠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알아가야 하죠. 어떤 한 부분을 알게 되면은요, 모르는 게 막 10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죠. 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더 많이 생겼다고 해서 알아가는 걸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뭐, 50보 양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따지는 분이 계세요. 무슨 일 벌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 이건 사단이 무슨 방해. 이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항상 언제나 따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너무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만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감사함만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은 진짜 천하무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분을 보면은요. 숫자에 굉장히 강박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숫자. 예를 들면 뭐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 있는 차의 뒷번호, 뭐 차량 번호가 7777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뭐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죠. 뭐 그냥 우연히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 37분이에요.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뭐 12는 완전수, 그리고 3은 삼위일체고 7은 좋은 숫자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책을 그냥 우연히 딱 폈는데 333페이지가 나왔다. 등등을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 내지는 표적을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혹은 어떤 일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주실 수도 있죠. 그죠? 그분께서 뭔들 못하시겠고 어떻게든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나 전 여기서 두 가지 질문들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1번 뭐냐? 그렇다면 네, 사단은 그런 사인이나 표적을 못 보여주겠느냐 이거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을 하는 존재들이 차량 번호판을 7777 가진 차가 내 앞에 지나가게 못하겠느냐.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이. 계속해서 보여지던 사인이나 표적이 어느 날 확 끊어졌어요. 그럼 믿어오던 예수님을 안 믿을 거냐 이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욥만큼이나 자신의 고통받는 이유를 모르고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요셉이죠. 어떤 분들은 요셉이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샀고 이로 인해 요셉은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결국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뭐 틀린 말 아니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창세기 37장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시작은요, 야곱이 요셉을 늦둥이로 얻은 거죠. 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그러니까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을 야곱이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진짜 원인이었고 시작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죠? 야곱의 후반부 인생에 요셉이 태어난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뿐인데, 그잖아요. 뭐 내가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그게 무슨 죄예요? 잘못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로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 끌려가서 무슨 섬에 팔려가서 노예로 산 금 이거 이상한 거잖아. 그죠? 예. 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겪을까라는 생각 때문에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노동 강도가 많았겠어요. 막 진짜 정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막 끌려가서 개처럼 막 미친 듯이 일하다가 이제 잠자리가 딱 들라 그런데 이런 눌러놨던 생각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이런 일을 겪을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하다가 너무 그날 일이 피곤했으니까는 그냥 골아 떨어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노동에 시달리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같은 입에 발린 정말 너무나 뻔한 말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냥 단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부탁이죠. 극단적인 마음은 제발 먹지 말아 주시고 힘드셔도 좀 견뎌 주시라. 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셉은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도 아닌 상황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심리적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 기막힌 상황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은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아마도 욥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요. 바로 창세기 25장 7절 그리고 욥기 42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175세까지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욥은 140세까지 살았다고 나오고, 욥은 4대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절들로 미뤄볼 때
욥은 아브라함과 얼추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욥은 요셉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쩌면 욥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인내하고 버티고 견뎠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죄가 없음에도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죄가 없는 걸 넘어서서 의와 선을 행하고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고통엔 분명히 이유가 정의가 되는 것도 있고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고통은 축복이자 진짜 능력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혹은 겪고 계신 고통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능력으로 탈바꿈 되어서 쓰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제가 좀 기도를 할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통의 이유.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정의가 되는 것이 있고 정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전혀 모르겠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굳이 알거나 내가 굳이 캐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의 잘못이 아닌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잘못이 원인이 된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고통을 재료 삼아서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입에 발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시기를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을 살려두신 만큼 그런 시간들을 빠져나올 수 있고 통과해낸 만큼 그분들은 분명히 강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샘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이유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이미 통과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고통의 목적이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